네, 옹골 송천교회 김병인 형제입니다. 네, 제가 주교사 강습회 처음 와보거든요. 네,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1시간 20분 동안 말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 채워야 되나요? 다 채우나요? 네, 인도하신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린록 교회는 진짜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청년 때 한 번 오고, 네, 그 뒤로는 항상 기린록 교회와는 그 운동장에서 자주 만났었는데, 네, 기린록 교회 축구를 참 잘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처음이라 굉장히 도움이 될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옹골 송천교회 중고등부 운영 사례를 이렇게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죠? USB 꽂는 데에다가 이거 꽂아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착하고 주님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좋아요? 선생님들도 착하고 주님이 있으니까. 교회에 일단은 농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밥이 좀 맛돌이지. 그 형님들이 마시는 것도 사주시고 이제 교회 농구도 같이 체육관에 해주신다. 끝. 포근하고 관심있는 분입니다.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일단 교회가 좋은 이유죠.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교회 사람들이랑 강당에서 노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분들이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집에서 가끔씩 져주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밥도 맛있고 아직 안 됐잖아. 교회가 왜 좋나요? 밥도 맛있고 일단 체육관도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탱크장에 가서 한 번씩 놀기도 해서 좋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은 교회는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올 때마다 일단 웃음이 나오고 제 안식처 같은 느낌이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성인들과 보살피고 덕분에 정말 저희 집같이 편한 교회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아 너무 교과서인데요? OSC의 진심이신가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니까 오직 네, 오늘 이렇게 온골 송천교회 학생부 사례 발표를 맡겨주신 이유가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많아서가 아니라 그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로 이 학생들을 왜 교회가 좋은지 촬영을 해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는 못했어요. 모든 학생을 다 하진 못했지만 교회에 있는 학생들 뭐 대본을 써주거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정말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서 이렇게 솔직하게 아이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OSC가 뭔지 궁금하시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온골 송천 철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만든 학생이 그 믿지 않는 맨 마지막에 예스한 그 학생인데 믿지 않는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그 학생이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저는 OSC의 진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또 배경은 그러니까 구도자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희 운동도 하러 오고 밥 먹으러도 오고 막 오는데 나는 이 구도자들하고 결이 달라. 나는 진심이야. 이 교회 진심이야. 나는 밥 먹으러 단순히 밥 먹고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진심입니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OSC의 진심이라는 단어를 그 구도자 학생이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도 곧 이제 7월에 저희가 침례식이 있거든요. 그때 침례를 받기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학생이고요.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하다 보면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인터뷰에서 답변처럼 밥이 맛있다, 운동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외적 요인들이 먼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하다는 거죠. 교회 오면 운동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고 밥도 사주시고 뭐 커피도 사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가족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교회가 편하고 가족 같다. 너무 잘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나 너무 좋아. 나 섬겨줘서 너무 좋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뭔가 좀 다르다. 정말 사랑이 있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과정으로는 왜 성도님들이 왜 형제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 구원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99%. 처음에 친구가 운동하자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거의 대본을 써주지 않아도 이런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온골 성천교회 중고등부 현황인데요. 뭐 제적 인원으로는 한 60명이 되고
실제로 참석하는 학생들은 한 40명 초반대, 많으면 40명 후반대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다시피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학생, 빨간색으로 제가 이름을 표시해놨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학생부를 하는데 그 시간에 나오는 학생 거의 참석률이 좋은 학생들 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학생들도 20명 좀 넘고, 그리고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20명 이쪽 저쪽 해서 그렇게 40명, 50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현황으로는 보시다시피 31명 정도 이렇게 함께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 요즘 학생들이 생활 패턴이 그렇잖아요. 주말에는 뭐 거의 그냥 밤새다시피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잠 자고 교회 아침에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저희 시대 때랑 또 달라요. 핸드폰을 그냥 쥐고 있으면 침대 머리맡에서 부모도 모르고 뭐 새벽 3, 4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도자 학생들도 보면 어쨌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뭐 정말 늦잠 자서 늦게 오거나 뭐 말씀 시간에 오거나 심지어 밥 먹을 때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성도 학생들 교회 왜 다니죠? 부모님 때문에 다녀요. 부모님이 교회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누가 이렇게 가정에서 케어를 해주거나 신앙적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주섬주섬 어떻게 와가지고 밥 먹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는 신비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 사역 관련 시설. 제가 이렇게 글밥을 이렇게 보고 한번 쭉 개요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2001년에 서신동 교회에서 이렇게 청거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기 농수산물 시장 쪽에 2층 건물에서 있다가 한 7년 뒤에 용소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부지를 사서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됩니다. 3층으로 건축을 하고 첫 예배를 6월 1일에 드리게 되었고요. 그 뒤로 3년 뒤에 용소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농구장을 기증을 하는 지역 사회를 또 섬기는 차원에서 농구장을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4년이 또 지난 후에 체육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현재 저기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을 이렇게 짓게 되고 풋살장과 농구장까지 이렇게 완공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이날 5월 이쯤에 기념으로 이렇게 기증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초등학교 이제 한쪽 벽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돌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옹골 송청 전주 북북교회, 그때는 전주 북북교회 기증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놀러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체육관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땅을 이제 사실은 임대를 해서 뭐 월 30씩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원룸업자들이 여기 땅을 팔라고 한다, 원룸을 짓는다고. 그래서 어떡할 거냐 이렇게 먼저 물어와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리더분들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땅을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30만 원 주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랑 5억이나 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전에랑 너무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뭐라도 짓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교육관으로 지을 거냐, 뭐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상의를 하다가 체육관을 짓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한 150평 가량이 되는 체육관을 5억을 들여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을 지으니까 정말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먼저는 뭐 말 그대로 체육관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뭐 배구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회 뭐 전체 체육 대회, 레크레이션, 뭐 농구 교실, 학생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맨 좌측에 보시면 저희 코로나 기간 때 모습이거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거리를 두고 체육관에서 그 앞에 프로젝트를 띄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떡과잔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코로나 당시에는 그 평수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체육관이라는 공간을 또 활용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계속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두 사진 보시면 학생들 사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체육관에서 학생부를 중고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생부를 그 예배당 3층 좁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 밑에 있는 공간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공간이 되는 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거기서 중고등부 활동을 했었는데 또한 학생들이 한 50명 가량 되고 교사도 한 20명 들어가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동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리더 형제님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 체육관을 앞으로 또 학생들이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니까 또 더 많은 이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합하다고 여겨지셨는지 이제 여기다가 빔도 설치하고 악기도 옮기고 해서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분반하고 학생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 건축입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어떻게 교회 비전을 제시를 할까 많이 고민하시다가 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냐 아니면 분가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청소년 사역에 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셔서 그 앞에 이제 2021년 5월 2일에 유인관 형제님께서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 설교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설교를 하기 전부터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그 한 달 안에 10억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땅을 그 완주군에 있는 그 1,7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하게 되고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허벌판이고 흙밖에 없었고 또 이제 농지로 이렇게 뭐 용도 변경 이런 걸 해야 돼서 처음에 바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들깨를 심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열심히 심으시고 막 아무튼 가서 막 깻잎도 엄청 따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용도
용도 변경을 하게 된 다음에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현재는 60평짜리 건물 2동을 지었고 한 동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실 해가지고 3개의 숙박실을 만들었고 한 동은 이제 좀 60평 그냥 부엌이 조그맣게 있고 넓은 공간으로 해서 약간 교육관이나 강당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700평 중에 반절의 땅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편 또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풋살장과 농구장을 이렇게 건축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그 땡볕에 가가지고 정말 그 온 성도들이 수십 명이 가가지고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옥수수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멧돼지가 밤중에 다 먹고 가가지고 분명 설교하실 때는 올해 옥수수를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멧돼지가 배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5월 26일 날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잔디도 최상급으로 그리고 농구장도 요즘 유행하는 뭐 플라스틱판, PP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렇게 가장 좋은 시설로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캠프장 사용입니다. 정말 할 게 많죠. 여름 MT, 겨울 MT, 또 여름에는 물놀이, 이렇게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놀이도 하고 밑에 가보면 또 바로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냇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겨울에는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이제 몽골 텐트가 있거든요. 몽골 텐트 안에서 그 삼겹살 파티도 하고 이제 또 최근에는 풋살장이 지어지다 보니까 학생부 체육 대회를 캠프장에 가서 이 풋살장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엄청 오는데 그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맞으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 맞으면서 놀고 또 소그룹 할 때도 이렇게 캠프장에 가서 저는 이제 최근에 학생들 이제 소그룹 하는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과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중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다음 날 아침 학생부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원 없이 놀고 그렇게 다음 주일에 참석까지 연계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한 17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햄버거를 사가지고 캠프장에 들어가서 그 햄버거를 먹고 또 찬양을 한 30분 동안 한 다음에 말씀을 1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거죠. 그래서 한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래서 하면서 진짜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캠프장 안에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고 또 캠프장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겠구나. 정말 표본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애들이 운동하다 보면 막 거칠어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냐면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1시간 동안. 말씀 들었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애들이 덕스럽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뭐 부서별 모임이라든지 기혼 자매가 저희 화요일마다 오전에 하는데 이렇게 캠프장에서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기혼 자매를 하시고 또 선교사 형제님 오시면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용찬 선교사님 오셔서 그곳에서 좀 시간도 보내시고 또 이제 타 모임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캠프장에서 접대도 해드리고 브리핑도 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그렇게 다양하게 정말 쉴 새 없이 캠프장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사역의 발자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저희가 학생부 사역으로 토요일에 그 운동으로 함께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생부의 주요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도에 한 딱 10년 됐네요. 거의 13년도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그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29명의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침례에 순종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올해부터는 주일 학교도 축구 교실을 시작했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저희 사역의 모습인데요. 몇 명이죠? 9명이에요. 9명. 여기 저도 있는데 네, 교사가 2명이고 학생들 7명으로 처음에 앞에 용소초등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흙밭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학생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구도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다 대부분이 성도 가정의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이 저희도 이때만 해도 일요일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어색하고 교회와 어떤 친밀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님께서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죠? 축친놈인데 제가 그래서 형제 축구를 좀 해서 학생들 이렇게 교회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뭐 나중에 유니폼도 맞추고 이렇게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축구 교실은 처음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용소초등학교에서 하다가 또 강당이 지어졌는데 이 위에서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그 농구대가 있으니까 농구 코트에서는 이제 여학생들이 농구 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한쪽에 한 3분의 1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곳에서 막 8, 9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막 뭐랄까 이 공간도 안 나오는 그 좁은 공간에서 막 그 축구를 했었어요. 골대도 막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거 그런 걸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얘들이 재미가 없어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풋살장을 수소문을 해보다가 저기 전북대 쪽에 옥상에서 헬스장 그 위에 옥상에 풋살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거기서 계약을 맺고 하다가 교회랑 좀 거리가 돼요. 한 15분 정도 걸리나? 그래서 거리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소문을 하다가 교회에 또 그 한 차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풋살장을 자리가 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랑 계약을 맺고 지금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끝에 사진 보시면 식사하는 장면 보시면 굉장히 조촐하죠. 한 제가 대충 세보니까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사 빼면은 뭐 학생들은 뭐 15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한 2015년도 사진인데 저희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오늘 진짜 많이 온 것 같네요. 제 자매님도 함께 못해 아쉽네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네요.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도 뭐 처음부터 막 엄청 막 많은 학생들이 온 게 아니라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진짜 옛날 걸 막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팀이라고 해서 한 자매님이 이 운동 나오는 애들을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매칭을 또 해주는 거예요. 복음 상담자와 학생을 이렇게 매치해서 누가 교제했고 또 누가 참석했고 누가 안 참석했고 미참석했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 각 이 영역의 스텝들이 견고하게 섬기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팀은 사라졌는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미참석 학생들을 보니까 원유선, 정지현, 기희원, 여기 교사로 앉아 있는 자매님들인데 16년 6월 25일에 뭐 하셨나 봐요. 네, 미참하셨는데 지금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또 보시면 저희 이제 일정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토요일이 정말 그 메인 사역이거든요. 토요일 일정을 보시면 여기도 조금 잘못 나왔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아까 축구는 그 교회 근거리에 있는 풋살장에 가서 축구를 하고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농구 교실은 교회 강당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과 농구를 하고요. 그리고 헬프 모임이라고 여학생 모임이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짜서 이 시간 동안 이제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제 복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복음 교제가 끝나면 전체가 다 예배당 1층 홀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학생부 찬양팀 연습이나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일요일의 운영은 이제 주마다 다른데 첫째 주에는 전체 말씀도 원래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재미없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만 하자. 그래서 20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느낀 점을 나누는 쉐어링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재량 활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재량이에요. 재량팀이라는 또 팀이 있어요. 학생부 교사 안에서 재량팀이 있는데 그 재량팀이 이 둘째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그때 맞는 이제 활동들을 계획해서 이제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머리가 고통스러운 팀이에요. 매번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몇 주 뒤면 구원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학생부 안에서도 이제 구원 간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기존에 이제 이미 침례를 받은 학생들이 구원 간증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때에 맞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학생들의 어떤 상황과 그때 맞는 것들을 계획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셋째 주에는 분반 시간. 그래서 저희는 그 짐 깁슨 형제님의 4단계 훈련 입문편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크레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농구 교실입니다. 농구 교실은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정이에요. 지금 이제 농구 교실이 이제 체육관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농구 교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뭐 많으면 정말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그 어울림 체육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강당은 코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오면 좀 이렇게 농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그 어울림 체육관을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넓은 체육관이거든요. 대관을 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부러운 점이 단체 티를 반팔 티를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축구 교실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단체 티만 입고 다녀요. 저희도 올 여름에 맞추려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교회에서 의식주 다 해결해 준다잉. 예,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집에서 초청해서 잠도 재워주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구교실 스태프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분담해서 신방도 하고 접대도 하고 사진 보이시죠? 예,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시 40분이요? 예. 다음 축구교실입니다. 네, 축구교실도 뭐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축구교실은 어쨌든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축구교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청년인들이 되어서 각 부서, 주일학교, 농구교실, 축구교실 이렇게 스텝들로 다시 영입이 돼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또 그 학생들에게 되물림, 또다시 섬기는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새로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발굴하고 사귀고 그런 단계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헬프 모임입니다. 헬프가 무슨 뜻이냐면 해피, 잇, 런 보이시나요? 플레이.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저희 교회 모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학생부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어떤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 학생들을 제가 자꾸 뭔가 비판하는 것 같은데 성도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교회에 그냥 공기 같아요. 그냥 뭐 별로 새로운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줘도 소그룹 할래? 네, 뭐 하죠.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 태도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운동사역 하다 보니까 그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보통 내기들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학생들이 성도 가정의 학생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쟤 뭐야? 쟤 왜 저래? 쟤 왜 오바해? 막 소그룹 할 저 소그룹 시켜주세요. 얘네는 소그룹 시켜주세요. 이래요. 얘네는 저 소그룹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극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불신 가정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 정말 유독 진짜 막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성도 학생들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몇몇 예를 들면 어떤 그 성도 학생이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한 학생이 굉장히 행동파야. 말하기도 전에 행동하고 있어.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전도해놓고 저 왜 이렇게 나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속으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막 이렇게 꽁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불신 가정의 학생이 왜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적이죠. 다원 형제 맞나요? 제가 건네 들어가지고 확인차.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형제는 고3 때 구원을 받았어요. 늦가기로. 그런데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그냥 살아.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집이 서신동이에요. 제가 맨날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송천동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엄마가
얘가 하도 송천동에만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이사를 하자. 이사를 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익근무지가 교회에서 5분 거리야. 자매회를 온다니까요. 자매회를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형제 진짜 오죽하면 진짜 주님이 형제 교회 맨날 있으니까 주님이 야 근무지도 그냥 교회 근처로 내주시는구나.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을 입는다고 이렇게 잠언 말씀에 그렇게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형제는 이제 학생 때 구원을 받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부터 막 호들갑이야. 내가 이제 불신가정의 학생인데 내가 군대를 가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렇게 힘든 데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맨날 그 소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회 때마다 줌을 켜주거든요.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에 맨날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불신 가정에서 나와서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고3 때 거기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간 거예요. 막 양육을 받거나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도 정말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줌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의지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죠. 그래서 본이 돼 버렸어요.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비교가 돼 버려요. 네. 그래서 거의 학교에 주사님 계시잖아요. 주사님 같아요. 가문 있어 그냥 가문. 지금 시험 공부 준비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죽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불신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아마 교회에 있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장로 형제님이에요. 근데 이런 지체들이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 헬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 여학생들 영적인 관심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막 축구 교실, 농구 교실 해가지고 막 남학생들이 부흥하고 막 열기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구원받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극을 받은 거죠. 왜 우린 아무것도 안 해줘요? 우리도 뭐라도 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헬프 모임 다양하게 정말 영화도 보고 영자 FC라고 해서 축구도 해보고 영적인 자매들 영자 FC 그래서 또 빼빼로데이 되면 만들어서 우리 빼빼로 못 받는 남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점심 끝나고 하나씩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세팅도 해주고 또 꽃도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돼서 이제 스승의 날 때 자매님들께 꽃 선물도 드리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여학생들 섬기는 자매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학생들은 공 던져주면 돼요. 갖고 놀아. 같이 운동하자 하면 되는데 그리고 감정이 오래 안 가. 남학생들은 막 진짜 축구하다 막 멱살 잡고 이런 경우도 저는 많았거든요. 싸워요. 근데 뒤돌아서면 또 헤헤헤 거리고 있거든요. 정말 단순하고 여학생들 그런가요? 여학생들 정말 감정이 오래 가잖아요. 여학생들. 그리고 너무 까다롭고 또 막 파가 나뉘어 있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 가지 활동 이렇게 계획하고 정말 수고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마칩니다. 다 마치고 교회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각 실로 이동해서
뭐 전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음 교제를 할 때도 있고 1대1 교제도 할 때도 있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교제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점심 식사 전에 20-30분 동안 복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서 어쨌든 학생들과 이질감이 없이 되게 친해지지만 또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도망가기도 하고 핑계대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분명히 얘기해줘요. 인격적으로 얘기하지만 분명히 저희의 어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너희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운동해놓고 밥도 먹고 하는데 10분, 20분 말씀 못 듣냐. 꼭 말씀을 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 운동, 밥, 강당, 캠프장 다 이걸 복음 전하는 수단이잖아요. 그걸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도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이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항상 경계하고 있고 항상 학생들에게도 이게 한 세트야. 운동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한 세트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선명하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가감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 식사입니다. 아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네, 현재의 모습인데 매주 점심 식사를 해요. 시험 기간 2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불고기, 부대찌개, 컵밥, 돼지갈비, 닭볶음탕 정말 매주 이렇게 자매님들 수고해 주셔서 한 학생부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인원은 한 100여 명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일학교 사역도 시작했다고 했죠. 거기도 한 50여 명 정도 매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밥이 맛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구도자 학생이 이거 장사하면 떼돌볼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막 그러면 이제 복음을 그때 전하는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왜 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닭볶음탕 진짜 두 번째로 맛있다고.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거 그 다음으로 맛있다고. 그리고 항상 이제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오늘 메뉴 뭐예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설거지랑 뒷정리는 학생들이 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헬프, 농구교실, 축구교실 이 팀들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타 교실입니다. 기타 교실 여기는 이제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운영이 되는데요. 뭐 구도자 학생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 와서 같이 기타도 배우고 또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합주 또 이제 찬양 집회 때 나가서 기타 연주도 하고 이렇게 우리 기타에 정말 은사가 있는 우리 형제님 수고해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일학교 토요 사역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 운동을 하고 있는 풋살장이 구장이 3개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여학생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 프로그램도 주일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등부 사역의 정착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영역에서 섬기는 스태프들이 꾸준히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아까 초창기에는 뭐 1명, 2명 이렇게 굉장히 적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한 팀당 7, 8명의 스태프들이 꾸준히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차량 지원 올 때 태워와야죠. 또 집 갈 때 태워다 줘야죠.
네, 그래서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이렇게 계시는 우리 기혼 형제님들 이렇게 수시로 연락만 드리면 바로 그냥 출동해요. 네, 5분 대기조처럼. 정말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교실 운영을 이제 아까 주일학교 한 구장, 학생부 한 구장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서 교회 재정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은 농구 교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 신방 시험 기간마다 신방을 하고 있고 졸업식 등교 신방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게 기혼 자매님들 영적 양육을 통한 영혼 중심의 접근.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동참하셔서 주변 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정말 엄마같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정말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운영을 통해서 영적 관리와 교회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네, 시험 기간 포장이 다양하죠. 네, 매번 컨셉이 다르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신방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신방을 한 걸 밴드에 올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 기록해 달라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저렇게 학생부 교사 밴드에는 다 누가 누구를 방문해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신방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신방 팀에서 간식도 거의 간식 공장에 가 보면은 막 싸고 있어요. 이렇게 공장이에요, 공장. 싸가지고 이제 분배를 해주시고 이제 편지지도 작성해서 또 선물만 딸랑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식사 접대도 하고 또 신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만나면 애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색다르잖아요. 또 내가 오늘 네 학교 앞에 찾아갈게 하면 어때요? 설렘, 기대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위해 참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간식 왔습니다. 간식 받아왔습니다. 자, 가자요. 저 차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혜연이 어때요? 그래도 좋습니다. 혜연이 소감, 비어가지고. 서연이도 아경이도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어요? 배달의 민족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포장 용기랑 다 이 배달의 민족 그거고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아까 라이더 모자 쓴 거 보셨죠? 참 한 끗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자를 또 어디서 구했어 또 구해가지고 그걸 또 굳이 쓰는 용기. 그 용기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요? 차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사만 몰라주고. 그래서 속으로는 좋지 않았을까요? 이번엔 또 다른 컨셉입니다. 저 혹시 사장님 배달 시킨 거 어떻게 됐어요? 저 근데 만나서 결제하셨는데? 네? 만나서 결제하셨는데? 만나서 결제? 이해되시죠? 만나서 결제. 네, 이게요. 이거를 신방을 하면 그 교사 밴드에 올려요. 교사 밴드에 올리는데 다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찍으라고 안 시키거든요. 근데 서로 그 경쟁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재밌게 신방을 하냐. 그래서 이런 컨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시키신 분. 저요. 이름 또 있어요? 라이다네.
이게 지성 아니에요? 야 여자 나 스포하라고. 이게 어딨냐? 와 행복하신가요? 도망간다. 이름 들어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바나나 어디냐? 여기 하나 있어. 빨리 감사함 표현해봐요.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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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보면 어떡해? 아니, 얘들아. 네, 참.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재밌게 색다르게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참 눈물겼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거를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으면 뭐 하죠? 그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 같이 있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그 별점을 매기는 서비스 넣었으니까 거기 댓글 달아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또 재밌게 달아요. 제가 그걸 넣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네, 그래서 다행히 별점 테러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기혼 자매님들의 양육과 사역입니다. 네, 기혼 자매님들 화요일 날마다 자매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의 뭐랄까 초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말 자매님들이 훌륭하세요. 그리고 자매에서도 정말 막 어려운 책들을 많이 배우세요. 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뭐 에릭 사우의 뭐 신앙의 투쟁, 세계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요즘은 이제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쉬지 않고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넘게 그렇게 계속 배워오셔서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타 모임 다른 교회에서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요일이 피크라고 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다 보고 가세요.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놀란 게 그 최근에 오신 그 모임에서 이 사역이 자매님들 아니면 이게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캐치를 바로 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거기에 살짝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차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매님들은 사실 뒤에서 굉장히 서포터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는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올해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가 집안일과 밥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형제님들 집안일 안 해보셨죠? 밥 안 해보셨죠? 예. 저희 자매 출근하고 제가 진짜 저녁을 매일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티가 안 나. 자매님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사실 자매님들의 보이지 않는 이 사역, 또 가정에서도 남편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사역이 보이는 사역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주방 사역, 밥을 해주시는 이 사역들 정말 이거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수요 집회 전에 저녁 식사 준비하시죠.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 준비하시죠. 토요일은 각각 100명씩 먹어요. 일요일 예찬 준비하시죠. 또 각 소그룹마다 접대하시고 소그룹에서 저녁 식사 접대하시죠. 이게 와서 보시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타 모임에서 많이 오시면 그걸 보고 놀라세요, 정말.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하세요.
저 과장 아니고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주말이면 사람인데 다 쉬고 싶은데 이렇게 밥만 하고 이렇게 지루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기쁨으로 신앙을 계속 긍정적이고 밝고 특권이고 즐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구김살 없이 이 사역들을 거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너무 중요하고 또 풍성하게 음식을 하더라도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항상 남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12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 섬세하고 굉장히 정밀한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다 수로 설명이 되는데 오차가 없으신 분이 12광주를 남기셨어.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째째하게 안 하고 진짜 남도록, 그게 굉장히 교회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풍성하게 항상. 그래서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교회 때문입니다. 네, 우리 토요일 날 항상 밥 해주시는 자매님들, 학생부 자매님들이세요. 귀여운 자매님들, 저희가 연말에 쉬는 날이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논산훈련소에 계셔야 될 것 같아. 분반 모임입니다. 분반 모임. 네, 분반 모임은 다 교회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게 아까 셋째 주에 분반 활동을 하고 또 주일 오후에 활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주로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좀 익숙한 얼굴인데요. 네, 파자마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기차에 있는 뻗어 있는 학생 보십시오. 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깨우지 않으면 용산역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보셨듯이 뭐야 맨날 먹고 맨날 놀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소그룹 성경 공부 사진은 제가 일부러 책을 들고 있는 사진만 골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그룹 해도 어떻게 먹는 사진만 찍어?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집에서 접대를 받든 식사를 하든 또 공부 끝나면 또 운동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만 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안 와요. 저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한 세트처럼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항상 애들 먹이고 이거를 수년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네, 지금 밴드인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 7팀이 하고 있어요. 방학 때는 한 11팀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계획을 막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일괄적으로 쫙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어떤 동향과 영적 상태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교사들이 또 소원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학생 뭐 요즘 이런 상황인데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몇몇 이렇게 엮어서 같이 소그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평일에 만나서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청년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소그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시간과 뭐 멤버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맨스 소그룹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목 로맨스 로마서와 로맨스 사랑에 빠지는 이런 소그룹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안 돼요. 재미있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또 밑에 보니까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참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언니니까 자매니까 당위성보다 복음을 더 넓게 이해하며 우리의 위치, 신분, 특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앞에 시야가 넓어지고 녹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소그룹 성경 공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은 인원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룹의 크기가 클 때도 있습니다. 방학 시즌에는 특히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의 소그룹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근데 성경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갈라디아서 소그룹인데 이 베스킨라빈스를 먹고 있잖아요. 학생 한 명이 한 10만 원 좀 넘는 돈을 자기가 간식을 섬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산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조금 거시기한 학생이거든요. 맨날 늦잠 자고 예배도 막 허겁지겁 오는 애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런데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원해서 이렇게 간식을 사겠다고 해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런 게 다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섬기는 것도 배우고 신앙의 실제를 배우는. 그리고 여기 다 지금 상이 펴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회에서 학생들이 나르는 거죠. 예. 이게 실제예요. 신앙의 실제예요. 그걸 직접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뒷정리, 간식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 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 가정에서 이렇게 접대를 해주시죠. 가정이 꽉 들어차게 학생들이 모여요. 방학이 되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만 금방 가는 걸까요? 네,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비전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 한 이야기인데요. 네, 마지막 제 간증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애들이 변해요. 되게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고3들이 되면은 학생부에서 제일 학생들 중에 어른이잖아요. 근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축구 때문에 축구하러 오게 됐고, 중2 때 침례를 받았고, 그런데 고3이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수양회를 안 갔어요. 축구대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죠. 저는 신앙을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진짜 옛날에는 의자에 안 앉았잖아요.
무릎 꿇고 앉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닌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막 다리에 쥐날 것 같은데 막 왜 그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중학교 때인데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코스가 있잖아요. 다리 이제 쥐나면 이제 무릎 꿇고 정자세로 있다가 앞으로 이제 뻗어 이렇게 뻗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들어 이제 엉덩이를 들어. 이렇게 엉덩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들어 눕거든요. 예. 제가 그랬었는데 옆에 계신 자매님이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잠결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니까 이불 덮어주셨네? 근데 왜 날 안 혼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날 안 혼내지? 왜 날 안 깨우지? 근데 그 기억이 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저 청년 때 그 문영환 형제님께서 그 집회 가기 전에 항상 그 집에서 밥을 해주셨어요. 자매님이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같이 갔어요. 교회를. 근데 자매님이 셋째를 임신하셨는데 만삭이 될 때까지 그걸 하신 거야.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제가 학생들을 섬기고 애를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걸 했다고? 성도님도 어떠세요? 막 어떤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들어가지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막 머리에 지식이 막 공부 내용이 막 기억이 저는 안 나거든요. 저도 엄청 배웠어요. 그런데 그 기억은 안 나고 그날 뭐 먹었어?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 그때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이런 게 기억이 남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배웠죠.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인격적인 삶을 보고 진짜 하나님 믿나 본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더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꿈꾸고 싶다. 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네. 그런 건 꿈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이 주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학생들은 안 변해요.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일만 스승은 많잖아요.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에 닿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거든요. 전 인격적인 양육이 필요한 거죠. 물론 지적 요소가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어요. 먹고 자고 싸셨겠죠? 동고동락 하면서 수시로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하셨겠죠? 시간과 공간 속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오늘 산상수훈 할 건데 좋은 말씀이야 들으러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양육, 한 영혼을 얻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그 사람의 먼저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잘 가르치고 지적인 요소로만 되지 않습니다. 옹골 송천교회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은 전 인격적인 양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걸 뭐 다 알고 온 게 아닙니다. 뭐 캠프장을 몇 년 뒤에 지어야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체육관을 짓게 되고 캠프장을 짓게 되고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정말 인도하셨다는 것,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을 정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옹골 송천교회에 또 다른 비전이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뭐하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뭐하냐. 다른 교회들도 정말 이것들을 맛보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섬기자,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토요일 일요일 다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느낀 점을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행복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단전에서 끌어올라오는 행복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교회에 와서 교회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직접 보시고 또 함께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시면 더 체감이 되시고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하나 빠졌는데 아쉽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6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따가 다시 모이실 때도 여기서 찬양하시고 이동하실 거니까요. 자리를 4명씩 최소 4명씩은 앉으셔야 되니까 좀 자리 정돈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